오늘 말씀 읽겠습니다. 마태복음 14장.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과 생명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입니다.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.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라 빈들에 가시니 우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.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.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.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.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.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.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우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,000명이나 되었더라. 아멘. 우리 이제 마태복음 중반부로 접어 들어가고 있습니다. 그래서 마태는 지금 예수님께서 많은 이제 또 병자들을 치유하시고 많은 이적들을 베푸신 것을 이제 이 부분에서 소개를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오늘은 이제 오병이어를 기적을 베푸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요. 이 말씀은 이제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.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앞전에서 이제 앞에서는 세례 요한이 죽어요. 세례 요한이 이제 죽임을 당하죠.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의 많은 백성들의 이제 소망이 있고 또 이렇게 힘이 되었던 세례 요한이 죽으니까 이 백성들이 참 너무 허무하고 정말 우리 정말 멘토 같은 분이 이제 죽임을 당했으니까 우리는 누구를 믿고 살아 이렇게 이 정도로 이제 마음들이 이제 허전하고 또 그만큼 세례 요한을 많이 이제 백성들이 좋아하고 따랐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근데 이 당시에는 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또 세례 요한한테 또 이제 문세례도 받으시고 또 메시아로서의 이제 차츰차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제 선포하고 다니면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기적을 베푸시고 서서히 이제 그 모습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메시아로신 모습을 서서히 드러내고 있었을 이제 때였죠.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또 알고 또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던 때입니다. 그래서 예수님이 또 이제 말씀을 전하시고 나서 이제 이 소식을 이제 들으신 거예요. 그 제자들이 와가지고 이제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예수께 이제 알린 거죠.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소식을 들으셨어요. 들으시고 이제 배를 타고 떠나십니다. 어디로 떠나시냐? 빈들에 가시다고 하세요. 빈들에 가시니 우리가 빈들에 가시니까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소문을 이제 알고 있었기 때문에 더 이제 세례 요한도 죽고 없어요. 더 많은 무리들이 이제 예수님 앞에 이제 나왔습니다. 그래서 따로 빈들에 예수께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서 그 사람들 올 줄 알았던 거예요, 예수님이. 그래서 따로 빈들에 가셔서 이제 기도도 하시고 이제 그러려고 하셨는데 이 무리들이 그 소식을 들은 거예요. 그러니까 이 고을 저 고을에서부터 어제 또 막
예수님을 따라온 겁니다.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을 왜 모르겠어요? 그들의 텅 빈 마음, 또 그 사람들의 마음을 보시고 이제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.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은, 그러니까 긍휼의 마음이죠. 예수님이 그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서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. 많은 사람들이 병든 자들을 고쳐주십니다. 오시고 따라오니까. 그런데 저녁이 됐어요. 그 수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저녁이 된 거예요.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 그러냐? 제자들이 예수님, 이것은 빈들이고 또 때도 이제 이미 정으로서는 저녁 때가 됐는데 빈들은 아무것도 없잖아요. 뭐 가게도 없고 뭐 그냥 들판인 거죠, 들판. 그러니까 이제 무리를 보내서 마을에 들어가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이렇게 제안을 하는 겁니다.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예수님 곁을 떠나지 않고 있었던 거죠. 있으니까 그렇게 이제 떠나갈 줄 모르고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이제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이제 예수님께 이제 말을 한 거죠.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? 이 오병이 여의가 이제 일어난 이제 배경이 이제 그런데, 그러니까 이거는 이 기적은 여태까지의 또 여러 가지 기적 중에서 또 놀라운, 굉장히 큰 놀라운 이제 기적이죠. 배고픈 자들을 먹이시는 이제 기적인데, 근데 이 제자들한테 주님이 갈 것이 없다고,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합니다. 자,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제자들이 이제 그 다른 복음서에 나와 있는 그 어린아이가 이제 가져온, 여기 있어요 하고 내놓은 것을 이제 가져온다는 말인데, 여기는 이제 마태는 그 말을 빼놨고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가진 것은 떡 5개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하고 이렇게 예수님께 내놓습니다. 자, 그런데 여기서 이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말을 했어요.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. 그러니까 여기는 먹을 것이 없으니까 저 사람들 보고 가서 사 먹게 하소서. 사 먹을 뭐가 필요해요? 돈이 필요하죠. 계산적인 것이 나온 것입니다. 그럼 제자들 중에 누가 이 계산적으로 이렇게 할 가능성이 있을까요? 그냥 들어가서 먹을 걸 사 먹게 해서, 이건 참으로 이렇게 그 말 하기 전에 그 마음을 들여다보면, 예수님, 저 사람들이 참 예수님을 바라보고 저렇게 나왔는데 예수님이 좋으니까 떠나가지도 않고 저렇게 있는데 벌써 때가 됐습니다. 저 사람들 먹을 것을 어떻게 합니까? 이렇게 그 사람들의 이제 배고픈 그 때가 되면 육신이 배고픈 심령으로 이 제자가 말한 것이 아니라 그냥 계산적으로 먹을 것이 없으니 가서 사 먹게 하소서, 그냥 내라고 하게 하소서, 쟤들끼리 알아서 해결하게 하소서, 이제 이렇게 참 주님의 마음이라기 보기 힘든 말로 이렇게 예수님께 말한 것입니다. 제자 중에 누가 하겠어요? 아무래도 가룟 유다겠죠. 자, 제자들이 그러니까 무책임한 그런 말을 이제 내뱉은 겁니다. 여기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그 동안에 이제 많은 이적들을 봤지만 또 설마 이렇게 이 먹을 것까지도 해결하겠냐 이런 생각을 아무도 못하고 있었던 거죠. 자, 그래서 제자들이 그 5개, 떡 5개 하고 어린아이 가져 떡 5개 하고 물고기 2마리 이렇게 주님께 내려놓습니다.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보면서 그 의미를 이제 살펴보는 게 주님의 그 마음을 알 수 있고, 그렇기 때문에 한 절 한 절 살펴보겠습니다. 이럴 때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십니다. 내게로 가져오라. 자,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
어떻게 하십니까? 우리가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 생각 저 생각 해보고 이 머리 굴리고 저 머리 굴리고 그렇게 하다가 이 방법 저 방법으로 1, 2, 3, 4 순위가 있겠죠. 그죠? 그럴 때 예수님은 몇 순위입니까?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.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여기서 나에게 달려오라 이 말씀 하신 게 느껴집니다. 깨닫게 됩니다. 자,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. 아니 그러면 제자들이 아니 떡 5개 물고기 5개 가져다가 예수님 뭘 할 것인가? 예수님 혼자 잡수실 것인가? 아니면 그것을 가지고 뭘 할 것인가? 그렇지만 이 제자들이 순종을 하고 그것을 가져다 드립니다.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리를 명해서 잔디 위에 앉히고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앉힙니다. 무리를 명해서 잔디에 앉히십니다. 그래가지고 무리를 어떻게 앉히라고 해요? 뭐 몇십 명씩 이렇게 앉히라고 이제 그렇게 하셨겠죠. 자, 그러면 여기서 바로 이제 그러더니 이제 예수님이 이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늘 물어보시면 축사를 기도합니다.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합니다. 축사하십니다. 감사의 기도를 드리면서 이제 이 기적을 주시기를 위한 이 사람들을 다 먹이시기 위한 그런 기도를 이것을 먹일 수 있도록 하는 기도를 이제 하십니다. 그랬더니 어떤 일이 발생해요? 떡을 떼서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이게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습니다. 그것을 가지고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조금씩 먹으면 배불리게 되겠습니까? 먹어도 또 생겨요. 먹어도 또 생기고 없어지지 않고. 그러니까 그게 순간적으로 이렇게 하나님 손에서 계속 나오는 거죠. 주님 손에서. 그래가지고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12바구니에 차게 거기다 또 남은 조각들이 있는 거야. 남은 조각. 떡 조각 12바구니 차게 이제 거둔 거야. 그거를. 자, 12바구니. 우리 12지파 생각나죠? 왜 12바구니인가? 예, 12지파를 의미하고 있는 걸로 12바구니, 12지파와 또 12제자를 상징하는 숫자로 보게 됩니다. 그러면서 먹은 사람이 여자 어린이 외에 5,000명이나 되었다. 그러니까 그 여자들 여기서는 여자 어린이는 아주 이제 그 당시에는 이렇게 그 사람의 이제 수에 이렇게 별로 이렇게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일단은 남자만 5,000명 먹었다 이런 이 얘기입니다. 그러면 5,000명씩만 해도 얼마입니까? 건 한 2만 명이 먹었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. 그렇게 너무나 놀라운 숫자죠. 2만 명이 그 떡 5개와 물고기 가지고 2만 명을 먹이시는 예수님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?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그 기적이 그 현장에서 빈들에서 예수님의 손에 의해서 이제 일어난 거죠. 자,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에 뭘 먼저 느끼십니까? 여기서 볼 때 예수님은 정말 그 예수님을 따라서 나온 그 사람들이 이제 어떤 환경이든지 어떤 상태가 되었든지 많은 아픈 사람들이 많았을 거예요. 대부분이 병이 든 사람들, 병원 가도 낫지도 않고 고치려고 해도 낫지도 않았을 것이고 또 돈이 없어서 그 치료를 받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영적인 문제라든지 또 육신적인 이렇게 문제라든지 그런 걸로 인해서 예수님을 많이 이제 따라 나온 이 엄청난 무리들 그 당시에 엄청난 숫자 아닙니까? 그 사람들이 2만 명이 빈들에서
주님만을 바라보고 말씀을 들으면서 병 고침을 기다리면서 다 고쳐주시는 예수님, 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말씀드리면 얼마나 예수님도 피곤하시겠습니까? 그 당시 육신의 몸으로 계셨으니까 뭐 제자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일은 우리 제자들로서도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러나 진리의 예수님이시고 메시아이심을 알았기 때문에 제자들이 따라갔던 것입니다. 이렇게 우리도 살다 보면 너무나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죠. 예수님 가는데 또 사명자로서 부름받은 길을 또 사명자로서 다 사명자죠. 사실은 뭐 직분을 그 영적인 직분을 받은 교직자로서의 직분을 받은 사람들이나 또 일반 성도 다 사명자입니다.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사명자들입니다. 그래서 그 주어진 역할과 또 위치가 이제 다르지만 다 사명자인 것입니다.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갈 땐 이러한 어려움이 있지만 감사함으로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힘을 받아서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. 그러면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다 먹이고 싶으셨던 거예요. 먹이고 싶으셨고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 기적을 베푸심으로 해서 정말 놀랍게 정말 하나님이시구나. 정말 하나님은 못하실 게 없고 불가능하신 게 없는 정말 우리를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기서 이제 선포하고 계신 것이죠. 그래서 우리가 이 오병이어게 먹을 것을 이제 가지고 이제 기적을 베푸셨지만 예수님 자신이 신령한 떡. 내 몸이 이 떡을 나눌 성자씨가 이 떡을 나눌 때 이것은 내 몸이라고 하셨고 또 포도주를 또 예수님의 피라고 하셨기 때문에 살과 피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 떡 자체는 예수님의 몸을 뜻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몸 외에 살이잖아. 살 말씀을 뜻하는 거예요. 예수님의 말씀. 그래서 결국은 여기서 육신의 배고픔도 있지만 말씀을 먹어야 산다는 것을 너희는 말씀을 먹어서 내 제자라면 내 백성이란 내 말씀을 먹어야 산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. 여러분 얼마나 성경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고 또 그 말씀대로 매일매일 얼마나 말씀을 먹고 묵상하고 그 뜻대로 살고 계신지요. 회사 가기 바쁘다고 또 돈 벌기 바쁘다고 하루 10분 정도 30분도 주님의 말씀 앞에 나올 수 있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? 하나님께서 슬퍼하십니다. 그래서 이 말씀을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 떡을 수많은 사람에게 떼어줬지만 계속해서 이 공급처가 끊이지 않는 공급처가 된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. 영원한 생명이시고 아무리 어느 숫자가 다 이 말씀을 원한다면 다 주시는 분이 원하시면 그 자리에 나온 사람 여기서 기적을 본 사람들은 그 빈들에 예수님 따라 나온 사람들이잖아요.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디 계시는지 예수님을 따라 나온 사람들은 이 기적을 다 맛봤다는 것입니다. 말씀을 먹었다는 것입니다. 말씀을 영원히 잘 되면 범사가 잘 된다듯이 예수님께 고침도 받고 또 육신의 배고픔도 체험받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있든지 우리는 주님의 먼저 말씀 앞에 주님께 나가야 되는 것이고 또 주님께 모든 문제를 맡길 때 주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
먼저 영의 양식을 주신다는 거죠. 영의 양식, 말씀에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. 그리고 말씀 가지고 말씀을 먼저 먹고 아멘하고 또 순종하고 그 말씀으로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의 시간을 갖고 하나님 주시는 방법대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. 그 해결받은 문제는 뭡니까? 해결해 주신다는 것은 나와 이제 교제를 계속 하자.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죠. 교제를 하지 않을 것 같으면 주님이 은혜를 베푸실까요? 믿음도 없는데 이 기적을 베풀어서 주님을 따르는 게 아니고 언제 그랬냐고 하고 등 들고 세상으로 간다면 그 은혜가 베푸신 은혜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? 예수님한테는.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구하면서 또 은혜를 받고 해결을 받고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. 자, 또 이렇게 우리에게도 예수님처럼 이렇게 긍휼의 마음을 품고 우리에게 맡겨준 우리 가족들이라든지 또 사회라고 사회 공동체 사람들이라든지 우리 이웃들이라든지를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보는 것이 참으로 먼저 중요한 것인 줄 믿습니다. 그래서 정말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우리한테 주시는 각자의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. 우리가 정말 나에게도 이런 오병이어 같은 기적이 일어나야 되는 간절한 그런 마음의 소원들이 있으시죠. 그 기도 제목들 시간들이 가도 아직까지 기도 응답이 없으시고 또 해결받을 문제들이 이제 한 가지 두 가지가 아니고 몇 가지씩 있는 분들도 이제 있고 있는데 정말 저도 이번에 이 말씀을 보면서 나도 진짜 정말 하나님 여태까지 응답 안 하셨는데 정말 이 오병이어의 기적 같은 놀라운 그 기적이 우리 가정에도 나도 정말 그 소원이 너무나 많이 이번에 일어나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제 기도에 무릎을 꿇고 정말 그러는데 뭐 다른 복음서를 보면 저녁에 가져올 나만의 뭐 떡 5개와 물고기가 무엇인가 이런 식으로도 이제 조명을 해보는데 오늘은 나에게 일어나길 소망하는 정말 주님의 오병이어 같은 그 상황들이 무엇이 있는가를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이 나한테 그런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실 만하게 내가 주님의 마음에 합당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있고 하나님 보내신 그 자리에서 내가 최선을 다하면서 날마다 그 영적 예배의 삶을 살고 있는가. 내가 그 복을 이 기적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을 믿고 신뢰하고 따르면서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가. 또 얼마나 내가 또 간절한가. 이 문제가 이렇게 정말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일들이 무엇이 있는가. 정말 이렇게 그걸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.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주님이 베푸셨어요. 그동안 예수님은 이 일을 모든 기적들은 성령과 함께 하신 것이지 않습니까?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과 함께 말씀대로 이루시는 오신 예수님이신데 그럼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결국 말씀을 이루시는 거죠. 주님과 함께. 그러면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수 있을 만큼 예수님 그 능력이 성령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. 그럼 우리가 그냥 아무렇게 뭐 주일날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오전 오후 예배 드리고 뭐
잠깐 뭐 주일날 주인 직분 주신 거 뭐 잘 감당하고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능력이 오는 것입니까? 이것은 예수님의 그 공생의 시작서부터 꾸준하게 하나님과 아버지와의 그 교제가 이루어지고 말씀과 기도 또 이런 순종으로 인해서 이게 그 충만한 그 능력을 영권과 뭐 하여튼 인권과 물과 다 받으시고 이 능력을 충분히 이루시기에 합당하도록 하나님과 교제가 일어났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만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내적인 능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나가고 그것을 구하고 우리 마음이 정말 이렇게 온전히 오직 주님만 바라볼 때 그 무엇보다도 특별히 사람들이 있건 없건 오직 하나님과 관계에 집중을 하고 하나님께 집중할 때 내 만족과 내 그런 욕심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그 나라를 구하는 그런 자세로 하나님이 하려면 하고 말라면 마음을 말고 그러면서 그 기도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날마다 예배의 불 꺼지지 않고 기도의 불 꺼지지 않고 찬송의 불 찬양의 불 꺼지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서 날마다 이 순종의 삶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런 능력이 올 수 있다고 믿습니다. 그런 능력을 주시는 거죠.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서 오나요? 말씀의 자리, 예배의 자리, 기도의 자리, 또 찬양의 자리,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,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모든 예배, 모든 찬양, 모든 기도, 주님을 찾는 그 진정한 마음으로 드릴 때 하나님이 능력으로 자꾸 옷을 입혀주시고 우리가 정말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 이럴 때 정말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합니다 할 때 이렇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영적인 무장을 하고 이렇게 나가야 는 복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. 그래서 나는 또 어떤 제자인가 여기서 가룟 유다로 보이는 이 사람들이 그냥 가서 배고프니까 가서 사 먹으라고 해서 이렇게 무책임한 그런 제자는 아닌가. 정말 예수님의 사랑 없이 가룟 유다는 돈깨를 맡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계산적이고 또 머리로서 굉장히 맨날 이해타산적으로 나갔던 저 사람이었던 거죠. 그런 것은 나에게 없는가. 가룟 유다처럼 이렇게 긍휼에 대한 마음, 그 사람들을 볼 때 긍휼의 마음이나 또 그 사람의 마음이 돼보는 그런 마음이 아니고 그냥 이해타산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없는가. 결국 그런 사람은 정말 참 슬픈 결과를 정말 영원히 슬픈 결과를 가져왔던 것처럼 그렇게 됩니다.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도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마음도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겠습니다. 그래서 오늘의 말씀으로 정말 오늘 제자로서 나는 어떠한가 또 예수님의 이런 긍휼의 마음이 그 사람들을 우리를 보는 그런 사람들의 마음 나는 있을 때 예수님 같은 마음이 긍휼의 마음이 있을까 또 내 삶 속에 이렇게 오병이어 같은 기적을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길 그런 것은 무엇인가 하고 간절히 살펴보면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. 감사합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, 오늘은 많이들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.
많은 사람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고 또 유심을 찾은 많은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정말 필요한 것을 정말 채우셔서 영도 살리고 육도 살리는 우리 모든 삶의 전반을 다 살리시는 예수님을 오늘 보았습니다. 하나님, 먼저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른다고 교회도 가고 또 믿음 생활을 하고 있지만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. 그래서 하나님과의 마음이 합하여져서 이런 하나님의 그 기적을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이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. 그리고 우리가 따뜻한 제자가 될 수 있도록 또 사랑을 베풀고 싶고 복음을 전하고 싶을 때에 우리가 힘이 없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채우신 그 힘으로 채우심으로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. 그 능력을 가져오는 받는 우리 모든 또는 저와 우리 모든 제자들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. 하나님,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이적을 보고 주님을 찬양하며 또 감사하며 하나님이심을 보았을 것입니다. 우리 삶 속에 이런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또 우리 예수님의 그 이적을 베풀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.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 아멘.